설 명절이 춥다고 안 내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분무한 날로? 새벽기도 오는 불편보다 명절에 시골 내려가는 것이 10배는 더 힘들다고 생각하고 안 가지요. 왜? 사랑하는 분, 존경하는 분, 부모가 계시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 여러분들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새벽에 불편하다 여기지 않고 오신 것이라 믿고 큰 응답으로 은혜를 입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이 생애 공생애를 시작하고 두 번째 기사를 행하신 사건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가 2장에서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이에요. 결혼잔치집에서. 오늘 그곳이 어디냐 하니까 여기 가나라고 그러잖아. 가나. 46절에 가나에 이르다. 갈릴리예요. 갈릴리. 유다 쪽에 가서 세례주고 중간에 사마리아 들려서 여인 만나고 다시 갈릴리가로 도착했네요. 이때는 다 걸어서 다니는 때니까 여기에 기록이 간단하지만 거리는 상당하죠. 근데 예수님이 이 가나에 오셨다는 소문을 들은 한 사람이 있네요. 쉽게 말하면 간절히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지금 저 유다에 가셨다가 지금 사마리아 들려서 이 갈릴리로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냐 하니까 왕의 신하라고 하잖아요. 왕의 신하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직위가 대단한 사람이다. 왕의 신하라고 하면은 한 장관 정도 안 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얼마나 그 왕의 신하의 자리에 이르러서 참 모든 사람이 부러워했겠네요. 안 그러겠어요? 자기 남편이 왕의 신하 됐다, 장관 됐다.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에요. 자식들도 지 아비가 장관 됐다면 얼마나 또 좋아할 일이에요. 그 부모는 또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친구들은 굉장히 부러워했겠죠. 참 이렇게 남들이 다 부러워하고 축하할 만한 이런 일만 계속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인생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봄이 오면 여름도 오고 여름이 오면 또 힘든데 가을도 와, 추수도. 추수해서 그냥 양간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창고에다 가득 채워놓고 있으면 추운 겨울이 와서 얼마나 또 힘든지. 이게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봄날과 같은 날만 있기를 원하는데 인생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이 왕의 신하에게 생각지 않는 벼락간에 다가온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아들이 죽을 병이 걸렸어요. 이 친구는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돈도 있고 남다른 지식도 많은 사람인데 막상 자기 자식에게 문제가 생기고 보니 그 권세도 소용없고 돈도 소용없고 지식도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문제가 오기 전에는 자기 지식이 최고라고 교만 떨고 돈이 많다고 건방지게 교만 떨고 이 장관의 자리에 앉았다고 얼마나 거드름 피고 교만했었는데 그 자식에게 문제 하나 오니 이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린 자식이 장관직에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나요? 돈이 해결하나요? 권세 뭡니까? 지식이 해결하나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이 왕의 신하처럼 인생을 거들먹거리고 그 남보다 조금 돈 많다고 지식 있다고 명예 권세 있다고 이렇게 교만 떨던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많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느 날 이렇게 문제가 안 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사람 성경 읽다가 딱 하니까 머리에 딱 떠오른 사람이 이여령 씨가 생각나는 거예요. 문화부 장관 했던 사람, 이대 교수 했던 사람. 이 사람은 문학가인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주 제1등으로 교만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 자기 멋대로 산다고 합니다만은 어마어마하게 교만했어. 자기 위에 사람 없고 그렇게 교만 떨었어요. 그랬는데 딸이 불치병 걸렸어요. 이여령 씨에게도. 손자 둘이 불치병 걸렸어요. 애손지가. 딸만 그런 게 아니라 애손지가 둘이 또 불치병이 걸렸어. 그러고 보니 불치병이 나를 수가 없어. 이 병원 가도 안 되고 저 병원 가도 안 되고 다 안 된다는데. 그러니까 꼭 이 왕의 신하와 똑같은 처지에 이르렀어요. 그분도. 천하의 최고가는 자신이라고 생각했고 명예, 권세, 돈이 있는데 그게 다 소용없는 것을 알았어요. 사람들도 그렇게 된 이 왕의 신하의 아내를 보고 얼마나 친구들이 부러워했겠어. 친척들이 얼마나 부러워했겠어.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워했겠어. 다른 집의 자식들이 이 왕의 신하의 자식 보고 얼마나 부러워했겠어. 근데 자신에게 이런 문제가 올 줄 누가 알았어. 아버지가 뭐 명예권세 돈 많다고 지식이 있다고 해서 자식에게 문제가 안 오나요? 오잖아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인생이에요. 이것은 누구도 예외 없어.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인간에게는 똑같습니다. 명예 권세 가져도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주위에 오늘 이렇게 인생을 살고 있으면서 지금 돈은 산더미처럼 쌓아놨고 배운 지식도 많은데 속수무책인 사람이 한둘이요.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보다 더 많은 돈 가진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돈 산더미같이 쌓아놓은 돈 가지고도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니까요. 지금 돈 좀 적어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세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소문에 들은 것이 하나 있어. 무슨 소문이냐? 얼마 전이죠. 몇 달 전도 아닙니다, 이게. 얼마 전에 예수님이 이 동네에서, 그러니까 이 가나라는 이 동네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을 행했다고 하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런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듭니까?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했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행한 거예요. 뭐 다른 데서 죽은 사람 살렸거나 병든 자 고친 것도 아니요.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한 것은 물로 포도주 만든 거고,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 날 가운데 다른 기사는 없잖아요. 오늘 여기서 두 번째 행했다고 하니까 그 소문을 듣자마자 야, 내 인생의 문제, 내 자식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자식 살리는 방법은 예수를 만나는 길밖에 없다.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어디 사냐면 여기서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가버나움에 살아요. 이분은 이 동네 사는 분이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여기 가버나움에 삽니다. 이분은 여기 46절에 보니까 가버나움에 살아. 이 동네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루 길을 정도는 걸어가야 할 정도로 먼 길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요. 그런데 이분이 눈이 빠지도록 기다린 거 예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인근에 오시기를 그랬는데 가나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발바닥이 안 보이도록 뛰어온 겁니다. 예수님께. 길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에 믿음에 이분이면은 내 자식 살릴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딱 생기니까 거리가 멀고 가깝고 상관없이 그냥 온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거리와 상관없어요. 새벽기도 나오는 거. 저는 새벽기도 저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서 새벽기도 다니는데 어머니하고 둘이 다녔는데 눈이요 무릎까지 왔어도 새벽에 갔어요. 눈이 교회가 6km였어. 6km. 산 넘어서 눈이 아무리 많이 와도 다녔어요. 눈보라가 막 쳐대도 다녔어. 가다가 눈 속에 빠져서 여기까지 다 진탕일 때도 갔어. 그래서 주님 사랑하니까 나를 죽을 사람을 살려주신 분이니까 너무 감사해서 좋아서 이 새벽에 나와 여러분들 여기 오시는데 뭐 몇몇 하는데요. 아이고 이렇게 따뜻한 데서 예배 들어본 적이 없어. 시골에 방석 하나 딸라 마룻바닥에 방석 밑에서 바람 설설설 나오는 데서 앉아서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오잖아요. 예수님만이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딱 생기니까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왔잖아요. 우리처럼 그냥 몇 번이면 올 수 있는 거리에 사는 분이 아닙니다. 요즘처럼 뭐 자동차가 있는 세상도 아니고. 근데요,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분이 예수께 오면은 왕의 신하의 자리에서 땡강 달라갑니다. 그러면 이 권세의 자리에서도 잘려지고 뭐요? 그 다음에 돈줄도 끊겨버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오는 것하고는 전혀 달라요. 이분은 목숨을 내놓고 와야 할 정도로 힘든 상황인데도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오잖아요. 옵니다. 왔어. 그랬더니 여기 와서 그러잖아요. 여기 49절에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게 내려오소서. 거의 죽을 임박한 상태죠. 아무리 의사를 데려다가 해봐도 소용이 없는 상황이죠. 내려오소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말 한마디 들어보니까 얼마나 간절하든지. 지금 어디서 온지 예수님 다 알잖아요. 지금 그 멀고 먼 가버나움에서 왔어요. 이 동네 사람이 아니에요. 옆 동네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거라. 네 아들이 살았다. 가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았다, 나았다 하는 말을 그대로 믿었다잖아요. 그런 이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치료해 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니까. 왔으니까 도와준 게 아니고 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 먼 거리에서 여기까지 구경으로 온 게 아닙니다. 이 사람 바쁜데. 일을 뒤로 미루고 찾아온 이유가 뭐냐? 이 믿음이 있으니까. 내 아들을 살려주옵소서 하는 말 한마디 들으니까 그에게 믿음이
충만한 걸 알고 주님이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하시니 이 말씀 한마디를 믿고 내 아들이 나은 줄로 믿고 갔다잖아요. 가다가 보세요. 내려가다가 종들이 오다가 만나 자기는 집으로 가고 또 종들은 오는 거예요. 왜? 아들이 나서버렸어. 그러니까 주인한테 아들이 나섰으니까 빨리 오세요 하려고 종들이 지금 오고 있는데 여기 보세요. 이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 즉 어제라 그러잖아.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어제 그랬다잖아. 어제. 그 다음 날 어제 나섰다. 어제. 그런데 지금 다음 날 만나잖아요. 다음 날. 그 거리가 상당히 먼 거리요. 믿음이 있으면 거리와 시간과 상관없습니다. 예. 그래서 온 뭡니까? 집안이 다 예수 믿었다잖아. 언제 나섰냐 그러니까 물어봤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섰다 가거라 하는 그 시간에 아들이 병이 딱 나서버린 것을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온 집안이,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부인도 말할 것도 없고 낳은 아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종들까지 다 그 동네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을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발생했든지 간에 내가 봐서는 여러분들 중에도 이와 같은 이 왕의 신하처럼 지금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이것은 당대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되는 문제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문제가 왔을지라도 내가 못하지 다른 사람이 도와주면 할 수 있을 만한 문제이잖아요. 그러죠? 그래 우리는 감사하죠. 이 아침에 주여, 이 왕의 신하가 말씀한 대로 주여 내 아이를 살려주옵소서. 이게 저는 가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냥 지금 죽게 생겼는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밖에 안 하잖아요, 지금. 그런데도 주님이 살려준 거예요. 기도를 아름답게 막 꾸며서 하려고, 여기서 무슨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죽게 생겼으니까 살려주세요. 안 되는 것은 되게 해주셔야지. 그죠? 네. 이 아침에 여러분들 기도를 유창하게 막 아름답게 꾸며서 하려고 하지 말고 당면한 그 문제 놓고 그냥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내놓고 도움을 청하시면 오늘 이 왕의 신하의 기쁨과 즐거움 같은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